verse 18 to 29. 자, 29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boat with their father were Shem, Ham, and Japheth. Ham is the father of Canaan. There were 3 sons of Noah, and from them came the people who were scattered over the whole earth.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h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at his father was naked, went outside and told his brothers. But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 then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ir father's naked body. Their face was turned the other way so that they could not see their father naked. When Noah woke from his wine and found out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he said, "Cursed be Canaan, the lowest exposed will he be to his brothers." Then Noah said, May the Lord, the God of Shem, be blessed, and may Canaan be his servant. May God extend Japheth's territory, may Japheth live in the tent of Shem, and may Canaan be the slave of Japheth.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Noah lived a total of 950 years and then he died.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홍수가 다 지나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게 대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쫙 펼쳐주시는 말씀이에요. 18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하면서 앞으로 함은 가나안의 그런 조상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퍼졌다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퍼졌다라고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10장 말씀부터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태어났더라라고 계속 기록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대를 이었던 사람들이 싹쓸이를 다 당하고,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을 하셨죠. 무슨 다짐을 하셨죠?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악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이 땅에 있는 자연들을 다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다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이 땅은 없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어찌되었든 이제 노아가
땅에 딱 발을 딛고 무엇을 시작했다고 했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뭘 하기 시작했대요? 농사를 시작했대요. 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이전에 아담 때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죠?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과실의 열매들 그냥 쫙 펼쳐 놓으셨으니까 이거 그냥 따먹고 살아. 이거 갖고 살아.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땅에 뭔가를 심고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다 이 땅을 쓸어버리기는 했지만 이 땅은 여전히 아담의 그 저주가 유효한 땅이었어요. 때문에 노아는 무슨 일을 해왔다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린 대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무엇인가를 심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말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여전히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의롭지 못함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노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잠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술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나와요. 부정적인 언급으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술을 먹으면 지옥 가나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먹으면 지옥 가요? 술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받고 벌을 받나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였어요?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장이 안 좋아서 네가 약으로 술을 써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술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라는 그곳에 빠지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술이 갖고 있는 묘한 힘 때문에 술을 금지하는 한국 교회의 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술은 어떤 매력이 있는
여러분들은 잘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자꾸 손을 대게 해요. 자꾸 마시게 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Proverbs 23, 29 through 35.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Proverbs 23, 29 through 35.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술을 먹으면요, 술을 취하면 술을 계속해서 찾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난다고요?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이 상처가 나고 붉은 눈이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어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무슨 경고의 말씀이죠? 술 자체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술을 통하여서 술을 보고 술을 접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술을 취하지 말래요. 술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술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굉장히 분명한 선은 뭐냐면 술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취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예 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9장 말씀 보세요. 자, 술에 취해서 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마시는 노아의 잘못된 행태가 있었어요. 의롭지 못한, 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함은 어떤 성경에서는 막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인지 막내 아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작은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함이 어떻게 해요? 함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함이 그랬나 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히브리에서 원어에서 보면은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방치해 놓고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남자들 중에는 두 사람,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리러 놀리러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놀리러 그것에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셈과 야벳이 무엇을 하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보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술을 대표적인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형제에 대하여서, 부모에 대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의롭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니? 라는 것을 묻게 되시는 말씀이에요. 함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약함을 보고, 사람들의 나쁜 것을 보고,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드러내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함을 2번씩이나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함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의 지역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의 아버지가 함이 되는데 그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좀 갑자기 좀 생각지도 못한 노아의 반응이 나와요. 노아가 이것을 듣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누구라는 거예요? 함이라는 거예요. 함이 저주의 저주를 받기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표현이 나와요. 손가락 중에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안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을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은 어떤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아들은 사랑스럽지 않고 이랬을까요? 아들은 다 똑같아요. 자녀는 다 똑같아요. 깨물면 다 아픈 자식과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왜 이렇게 함에게 하고 싶지 않은 저주의 저주를 한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복과 저주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는 노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 함을 향해서 용서하여 주고 싶고 똑같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복을 나눠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를 알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노아는 함을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히 짧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후에 있을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있었던 내용을 벌써 다 계획하고 계셨기에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함에게, 가나안의 족속에게 저주를 부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을 향해서는 이런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의롭지 못해.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함과 같이 반응할 거니?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반응할 거니?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형제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선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과 같은 저주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저주는 싫은데 함과 같은 행동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원하지만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행동과 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셈과 야벳처럼 사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셈과 야벳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광범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1 Peter 4장 8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First Peter chapter 4 verse 8 through 11.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범위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래요. 사랑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나도 의롭지 못하고 너도 의롭지 못해. 그런데 내가 너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볼게요. James chapter 4 verse 7 through 11이요. James chapter 4 verse 7 through 12까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2절 James chapter 4 verse 7 through 12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 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형제들의 허물 앞에, 형제들의 잘못 앞에, 형제들의 의롭지 못함 앞에 우리는 함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샘과 야벳처럼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함에 대해서는 저주요, 샘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안에 두시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저주와 축복을 나누고 계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죠? 함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알았기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이 진짜 축복이야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세요. 법을 들여오시고 그 법을 준행하시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그 길은 뭐라고요? 축복의 길이라고.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셈과 야벳의 언행,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축복받은 자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노아를 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 의롭다 살아갈 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죄를 지으며 또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그렇게 부족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도 그렇기에 이웃도 그렇기에 그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